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이 교회를 세운다, 우리의 사역이 교회를 세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사역이 교회를 세운다. 한 번 더요. 우리의 사역이 교회를 세운다. 오늘은 신나는 교회 설립 36주년 되는 날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나는 교회만 사랑하시나 하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구로공단에서 22년 4개월, 그리고 화성병점과 동탄에서 13년 8개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헌신하고 충성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관을 바르게 알아야 목사는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성도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우시는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내 교회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 교회라는 말을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척했어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개척 멤버이다 할지라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헌신을 했을지라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니다. 아울러 주님의 교회이기에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면 해야 합니다. 큰일 났네. 다시
주님께 결정권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하라면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예배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또 한 구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5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5가지 목적.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전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도록 세우셨습니다.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도록 세우셨습니다. 교육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세우셨습니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이 5가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5가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족한 것을 집중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이제 5가지가 굉장히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5번째, 봉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지요. 왜 만드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역, 섬김, 봉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어 주고,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선한 일,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나 사역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지요.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직분의 차이이고 사역의 내용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와 평신도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의 가장 우선적인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역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네?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지체이신 우리 모두가 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역하지 않는 교회, 소수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달라고만 구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라고 한다면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들이 심각해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교회 안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의미는 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역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희생인데 사역, 봉사, 섬김, 그런 것은 먹고 살만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나처럼 바쁘고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갈등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사역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파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아니면 봉사하러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야? 이렇게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야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역은 한 사람이 한두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이상의 사역을 맡게 되어지면 어느 곳 하나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몸도 피곤해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자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막 두 가지, 세 가지 막 힘에 겹도록 사역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신나는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충성하는 사역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사역들을 맡아서 지쳐 쓰러지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역의 분배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분배가.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역 정도 감당해 주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서로 사역의 짐을 나누어서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역하다가 지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역하지 않겠다고, 좀 쉬겠다고 뒤로 물러서면서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교회를 멀리 한 사람들은 보았지만 열심히 사역하는 자가, 겸손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번아웃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역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였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사역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힘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은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그러나 쏟아붓는 만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좋은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싱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엄청난 양의 물을 사해 바다로 향해 흘려보냅니다.
사해바다로 흘려보내. 엄청난 물을. 근데 흘려보낸 것만큼 헤르몬 산에서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새로운 싱싱한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쏟아붓는 것 결코 희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흘려보내는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는 것을 멈추는 순간 새로운 공급이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새로운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해 바다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에 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좌절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섬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역에는,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땀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충성했습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의 모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다름질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다름질했습니다. 혹시 억지로 사역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기쁨 없이 사역하는 분 있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굳은 일 왜 나만 해야 돼?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 계십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아깝게 여겨지십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사역은 기쁨입니다. 힘들어도 기쁩니다. 희생해도 기쁩니다. 오해를 받아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가 36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온 사역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슬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병이 들었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리고 때로는 시험에 들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 신나는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사역한 것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사역한 것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극복하면서 사역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사람들 거의 몰라요.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런 제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야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이 있지요. 그러나 재능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는 사역,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하는 사역의 헌신이 있기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찬양팀, 성가대, 강단 꽃꽂이, 예배위원, 차량 안내위원,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분들, 설거지하는 분들,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수리하는 분들,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고 계단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을 정리하는 분들, 매달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로 임의용 봉사하시는 분들, 매주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사랑의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섬기는 분들, 이런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신나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 놀랍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벌써 전주까지 850명 정도, 올해만 등록한 숫자가 그렇게 되어져요. 연말쯤 되어지면 1,400명, 1,500명 될 것 같아요. 1년에 등록하는 수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나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그냥 부흥하는 것 아니에요.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 무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입주전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알리고, 이런 수고가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시작하십시오. 교회 리더들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가 이런 봉사하고 싶어요, 이런 사역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역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양로원, 고아원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입니다. 기쁨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을 통해, 겸손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여러분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 세워가는데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아멘.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36년 전에
우리 신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게끔 역사하셨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신나는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면 할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결코 안 할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어서 부흥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영광을 아십니까? 쓰임받는 축복을 아십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역의 기쁨을 아십니까? 사역하다 보면 많은 힘듦이 있지요. 아픔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지요.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언제 그것 때문에 힘들었냐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사역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지요. 사역해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지. 우리 신나는 교회 수천 명이 되어지지만 사역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3가지 이상을 맡기도 해요. 여러분, 그분들 지쳐 쓰러지지 않게끔 우리 사역의 짐을 나누어 주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지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 하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 없다고요? 재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니까요. 주님, 한 가지만이라도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멀찌감치해서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6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벌써 36년이 되었나 싶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항상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항상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가장 귀한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변함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한 손길들, 충성한 손길들이 있었기에 우리 신나는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손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복된 것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섬김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시고 멋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